네, 내 생각과 감정에 삼켜진 자 묵상 간증입니다. 입사 초에 저는 국가 과제와 관련하여 타 부서에 업무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터라 제목을 비운 채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담당자로부터 다소 고압적인 태도와의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식사 자리에서 난 변호사, 의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수준이 맞아라며 허세를 부렸으나 업무적으로는 변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무상의 오해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데서 비롯된 분노는 점점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 담당자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해 단순 업무 처리를 하는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 뒤 다시 한번 저와 국가과제 진행으로 업무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핑계로 그 담당자가 찾아와 이야기할 때 업무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는 회사 내에서 전반적으로 평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제가 그를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더욱 정당화되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양무리의 본이 되기는커녕 제게 망신을 주고 괴롭힌 그를 늑대처럼 달려들어 물어뜯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저는 분노와 차별의 마귀에 삼킨 채 그를 피해 다녔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국가 과제가 마무리된 후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인사치레로 어디 가냐고 물어보았는데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매일 점심마다 기도하러 간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띵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신우회를 같이 하는 직원의 인도로 그가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이상해라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담당자를 미워하는 동안 누군가는 겸손히 허리를 동여매고 그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고 그로 인해 그가 은혜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어느새 교만한 자가 되어 상대를 향해 죽일 듯이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차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제 생각과 감정에 삼켜지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은혜에 굳게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담당자 분에게 찾아가 화냈던 일을 사과하겠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혈기 부리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분의 그렇게 만난 분처럼 정말 이렇게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데 비롯된 분노는 점점 미움으로 변해갔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이었던 분이 참 이렇게 낮아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이분 안에는 혈기가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도 이런 혈기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상대방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을 이분도 신우에 있지만 정말 그 대상에 대하여서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였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기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이제 이 베드로전서가 끝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던 베드로였었죠.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낼 영광은 예수님의 그런 재림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증언하고 스스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증인입니다. 증인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증인은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하여서 음성을 듣는 게 있는 자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침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니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의 이런 사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늘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 땅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때워 넘기기 식으로 주변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은 양무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는 양무리를 치는 이런 고귀하고 거룩한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이 목양 사역은 자원에서 감당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금전적인 이익이나 탐욕 때문에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이런 보상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양무리를 치는 그런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장로의 그 직분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구역장들에게도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자원해서 돌아봐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있나요?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 무리를 치는 장로들은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나 자신의 직무를 권력이나 권세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요, 본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인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양무리들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까 묵상간증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질문으로 만들어 봤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기보다 늑대처럼 이 양떼들을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돌봐야 될 양떼들을 우리가 오히려 늑대처럼 미움으로, 분노로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재림의 때에 고난과 수고를 잘 견딘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는 장로들, 또 다른 사람을 마땅히 돌봐야 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였다면, 이제 5절부터는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교회 모든 구성원을 가리키는데, 5절에 젊은 자들아, 교회 모든 구성원을 말하고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지금 양 무리를 치는 장로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도요, 협력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이 동인다라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급하게 길을 갈 때
겉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허리띠로 단단히 묶던 관습에서 유래되었거든요. 겸손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겸손히 이렇게 허리를 동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냐면, 이 순종과 겸손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 자신을 그릇으로 좀 빗대어 봤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그릇인가요? 아니면은 불편한 그릇인가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하든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도 참 편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데,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너무 재는 게 많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함께 동역하기에도 그렇게 편한 그릇이 아니지 않은가, 이거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해서요. 여기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래요. 이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이 능하신 손이라는 것은 이 겸손히 박해를 감내하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내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가요?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능하신 손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게 때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때에 맞춰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방법, 나의 때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때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정해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여러분들은 신뢰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7절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두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됩니까? 왜 걱정이 있습니까? 네, 두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주께 맡기라는 말은요, 던지라는 말이에요. 던져라.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버려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도 쓰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풀을 입히신 하나님께 우리는 새나 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니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내어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의식주를 염려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질문을 하자면,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의 돌보심 아래 거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것은요, 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인 상태로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이 삼킬 자라는 것은 오래 굶주린 사자가 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며 먹이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았을 때 순식간에 삼켜 없애버리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마귀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공격해 쓰러뜨리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기도하지 않은 결과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절제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거나 영적으로 졸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요. 또한 싸울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예전에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었습니까? 지금은 마귀가 핍박하던 전략을 바꿔 교회를 유혹하고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질문해 보자면 나를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9절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해서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믿음으로 고난을 넘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같은 고난을 당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함께 기도함으로 이 고난을 통과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굳건히 해야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이런 소신이나 세상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정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정말 이 편지를 마칠 때 지금 베드로는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12절 13절을 보면요,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두 사람의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실로아노는요 신라예요. 신라. 이 신라는 누구냐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같이 갇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실라는 지금 한결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정말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갇혔고, 지금도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13절에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가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떠났을 때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몰래 도망갔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넘어졌던 사람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결같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마가처럼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낼 때에 정말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요, 그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은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뭐 저런 사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묵상 간증에도 그 내용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도무지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아 라고 했지만 변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이 언제 변화되나 싶은 사람도 결국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는데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것인데요, 13절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낳아야 하는 영적 자녀는 누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품어내야 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14절에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요, 적용 질문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지체들과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